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네,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 상황, 또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간절히 필요한 때고, 또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온통 이렇게 우울한 소식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3장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시작. 아멘. 한 배에 10명의 사람이 탔는데 그들은 각기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항해를 하다가 아주 큰 일을 만나게 됩니다. 배 밑바닥에 구멍이 났는지 물이 스며들기 시작을 했고, 또 10명 중에 3사람만 없으면 그럭저럭 무게를 지탱해서 육지에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나라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진하여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서로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간의 침묵이 흐른 뒤에 갑자기 영국 사람이 일어나서 대영 제국의 명예와 신사도를 발휘하여 내가 먼저 뛰어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물속으로 첨벙 뛰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 사람이 저도 카우보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라며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때 한국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삼창을 외치더니 발을 들어서 옆에 앉아있는 일본 사람을 걷어차서 물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것은 한국이 일본에 대한 민족 감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지만 의미가 있는 그런 우스갯소리 같습니다. 한국이 일제 통치하에 받았던 민족의 그 서러움 때문인지 아직도 한일 관계를 보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본 사람들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왜 그런 침략을 받게 되었는가, 그런 역사적인 고찰이 깊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주 긴 40년 광야 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가를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한마디로 광야 40년 여정의 역사 교육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의 확신을 갖고 전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광야를 지나며 33장, 34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대오를 갖추어 명령대로 행진했다, 진을 쳤다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표현들이 아니죠. 이것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행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쫓겨나듯이 도망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파하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나올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은금 폐물과 의복, 그리고 이스라엘이 목양한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은 북소리와 빵빠레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탈취물과 함께 돌아오는 개선 장군의 행렬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노정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최강대국 애굽의 모든 신들을 파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로 승리케 하셨는가 해고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곧 들어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땅의 모든 우상들을 동일하게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처럼 동일한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라는 말입니다. 33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노정이 아주 길고 지루하게 나와 있지만 이 모든 노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노정이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이것은 생생한 기억입니다. 이스라엘의 노정은 바로 승리의 개선 행진이었습니다. 때로 이스라엘이 불신앙과 원망으로 실패하고 또 고난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노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5절부터 15절은 라암셋에서 시내산까지의 노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라암셋이 보입니까? 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죽음의 땅 애굽을 출발해서 홍해로 향합니다. 홍해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되죠. 또 추격하던 애굽 군대들은 모두 바닷물에 빠져 죽지만 이스라엘은 승리의 감격 속에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을 지중해 연안도로, 지중해가 이쪽에 있고 이쪽 쭉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연안도로입니다. 해안도로를 따라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지 않으시고 반대편인 광야 깊은 곳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에담 광야, 신 광야, 신의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저런 광야로 인도하실까요?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제대한 생활을 버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결케 돼야 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광야에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아주 척박한 곳입니다.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르비딤에서 반석으로부터 물을 내주십니다. 신광야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십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체험케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보면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구원의 노정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을 하십니다. 우리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케 하십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16절부터 37절까지는 시내산에서 호르산까지의 노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본문에서는 어디를 떠나고 어디에 진을 치다라는 이렇게 말만 나왔기 때문에 상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하세롯에서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미리암이 나병이 들었던 곳입니다. 또 18절에 보면 린마라고 나오는데요. 이곳은 가데스 바네아의 옛 이름입니다. 이곳에서 12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하는데 광야 역사에 있어서 분기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불신앙으로 엄청난 신앙의 후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지도 보시면은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여기서 빙빙 잡아 돕니다. 불신앙으로 38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되고 또 출애굽 1세대들은 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게 됩니다. 또 38절로 49절 말씀에서는 호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노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좀 특이한 것은 거의 대부분 내용이 어디를 떠나고 어디에 진을 쳤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호르산의 내용은 조금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호르산에서 대제사장 아론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아론이 죽으면서 그 아들 엘리아살이 대제사장직을 계승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가데스와 호리에서 체류한 지가 38년이 다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대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또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에돔 땅을 우회하다가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 이스라엘은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여기서 불뱀과 놋뱀 사건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감격적으로 승리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서 이방 여인들과 음행함으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는 초유의 대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42곳에서 진을 치고 떠나기를 반복을 합니다. 진을 치고 떠난다는 것은 신자의 삶이 정착된 삶이 아니라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0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행군하는 최후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땅을 점령하여 그곳에 정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우상을 깨트리고 산당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정착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경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만일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한다면 남겨준 자들이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가나안의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에게 올무와 덫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보다 더 엄중한 경고는 5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6절 시작.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으면 가나안 사람들을 추방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서 추방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에 보면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도시들이 쭉 열거되어서 나옵니다. 대표적인 곳이 예루살렘인데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다윗 왕 시대 때 점령을 하게 됩니다. 또 솔로몬 시대에도 보면은 가나안 땅에 헷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서 혼합 종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열왕기서, 역대서가 모두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 남북 왕국을 차례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키시고 포로로 이스라엘을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34장에서는 가나안 땅의 경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경계는 과거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경계였습니다. 본문에서는 가나안 땅의 경계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남쪽 경계를 보면은 사해 남쪽 끝에서 시작해서 흰 광야를 거쳐 지중해로 흘러들어가는 이집트 시내까지가 남쪽 경계입니다. 그 서편 경계는 파랗게 되어 있는 지중해고, 또 북편 경계는 여기서 호르산이라고 나오는데 또 다른 북쪽에 호르산이 있습니다. 호르산을 거쳐서 하살 에난에 이르는 경계입니다. 동쪽 경계는 긴네렛, 게네사렛이라고 그러는데 갈릴리 호수 동쪽 해변에서 요단강을 따라서 사해까지 이르는 경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경계를 정하실 뿐만 아니라 각 지파의 기업 분할 책임자를 세우셨습니다. 기업을 나누는 총 책임자는 제사장 엘리야살과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와 아론처럼 이들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 40년의 여정을 단 몇 분 만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길고 복잡한데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의 개선 행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실 때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행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행보였습니다. 물론 도중에서 불신앙으로 인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고난도 당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드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모든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힘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의 땅 애굽에서 당시 초강대국 애굽 군대를 파하고 자유를 선포하면서 당당하게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온갖 불뱀과 정갈이 있는 척박한 광야에서 이들이 40년을 살아남고 번성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모압 평지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해주셨고 또 전쟁에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도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가능하다는 교훈을 하나님은 역사 교육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 같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삶에 대단한 승리를 체험케 해 주십니다. 때로 우리 앞에 시퍼런 홍해가 있고 또 척박한 광야가 있고 우리를 위협하는 원수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장애물들을 능히 건너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행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행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십니다. 둘째는 새 시대를 감당할 신앙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투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승리를 보장해 주셔도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천사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은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대제사장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 아론의 겉옷을 엘르아살에게 입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르아살을 새 시대의 신앙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론이 죽고 나서 아랏 왕과 전투를 하는데 이때 엘르아살이 전투를 지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 신앙 지도자인 엘르아살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민수기 34장에서 보면은 기업을 분할할 때도 하나님은 최고 지휘관으로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민수기 27장 22절 2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지금까지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을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출애굽 1세대는 끝나고 하나님께서 광야 세대를 세우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갖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신앙적인 지도자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을 체험하도록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물론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세우십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훈련을 시켰고 아론은 엘르아살을 훈련시켜서 다음 세대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 리더를 세우는 일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임도 이 시대를 감당할 리더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해야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와 아론 같은 심정을 갖고 말씀으로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대대로 계승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준행해서 정복하고 거기 거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우상을 제거하고 또 그 땅을 점령하여 거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온전히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했고 포로로 이방 땅에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거하고 점령해야 될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점령해야 될 땅은 물론 당연히 캠퍼스도 될 수 있고 또 직장도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불신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우상들을 제거해야 되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점령해야 될 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이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5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 소유로 이미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미 캠퍼스 땅은 우리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바라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정복 전쟁을 해야 되듯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이 몰아내야 그 땅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가서 복음으로 싸울 때 그 캠퍼스 땅이 진정한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 봄학기에 우리에게 소유로 주신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나의 피난처 예수 35장 36장 말씀입니다. 34장에서는 일반 지파들의 땅 분배를 할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35장에서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제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레위인들에게는 경작할 땅이 없었습니다. 레위인에게는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계는 11조와 헌금으로 레위인들에게는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과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목초지는 배정을 받습니다. 목초지는 성벽에서 약 1000규빗 정도입니다. 1000규빗. 이곳은 짐승을 둘 수 있는 공간이고 또 거기에서 1000규빗을 더 나가면 짐승을 방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성읍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레위인에게 배당을 해주는데 48개의 성읍을 배당받습니다. 여기서 보면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을 합니다. 3개의 도피성은 요단 동편에 있고 또 3개의 다른 도피성은 요단 서편 즉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도피성의 용도가 무엇일까요? 35장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당시에는 요즘처럼 경찰서나 유치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피할 곳이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복수할 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개 복수할 자는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이 피로 오염되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살인을 하고 도피성으로 피하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비고의적 살인자만 가능합니다. 비고의적 살인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는데 우발적인 실수로 인해서 살인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돌을 던졌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돌에 맞아서 죽었든지
또 적개심도 없이 장난으로 살짝 밀쳤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 부딪혀 가지고 죽었다든지, 또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나무 자루에서 빠져나가 죽은 경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과실치사로 비고의적인 그런 살인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고의성이나 원한을 갖고 철이나 돌이나 나무 이런 같은 둔기로 사람을 쳐 죽이게 되면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고의적이든 아니든 사람을 죽인 것은 모두 다 범죄입니다. 그래서 비고의적으로 살인을 해도 죄를 용서받는 그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됩니다. 이것은 해중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것을 판결을 합니다. 고의적 살인자는 속전을 지불할 수도 없고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속전을 지불한다는 것은 돈으로서 보상을 해가지고 살인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해서 피할 곳을 찾는데 너무 도피성이 멀리 있으면 피해 복수자에게 잘못하면 잡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도피성을 여러 곳에 만들어서 죽음을 면하도록 했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아주 넓게 길이 잘 닦여져 있습니다. 가다 보면은 이정표도 곳곳에 세워두었습니다. 당시 도피성으로 가는 도로 폭이 14m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도피성으로 피난한 사람을 제사장은 적극적으로 영접을 해줘야 됩니다. 마치 추방당한 자를 영접하듯이 그 비고의적 살인자를 모시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피한 자는 살아갈 장소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제공을 받게 됩니다. 도피성에 피한 자는 하루 이틀 머물다가 갈 손님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만일 도피성에 피한 자가 그곳이 너무 싫다, 그래서 도피성 밖에 나갈 때, 그래서 피해 복수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비고의적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어야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과 이 살인자가 해방되는 것, 그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왜 대제사장이 죽어야 살인자가 풀려나게 됩니까? 대제사장은 평생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속죄제사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가지 하게 되는데, 이것은 도피성의 피한 자의 죄가 용서받도록 속전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우발적 살인죄를 저질러도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피해 대속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죄의 대가는 바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밖에 속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피한 모든 자들이 일시에 다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강도 바라바가 풀려난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 도피성의 내용을 보면 왜 십자가가 필요했는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을 보면 도피성이 있는 이치가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납달리 지파에는 게데스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게데스란 말의 의미는 거룩하다, 신성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시면 더러운 것이 거룩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에브라임 지파에는 세겜의 도피성이 있는데 세겜은 어깨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를 주님이 어깨에 짊어지셨다는 뜻입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헤브론의 도피성이 있는데 헤브론은 교제라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과 사랑으로 교제함으로 하나 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 르우벤 지파에는 벳셀인데 이것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환난 날에 만날 피할 요새가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갓 지파에서는 라못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영화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므낫세 지파에는 곤란인데 이것은 기쁨, 환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기쁨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이 6개의 도피성 속에 나타난 모든 이름들은 누구하고 연결이 됩니까? 모두 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구약의 도피성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신약에서 그 도피성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고의적 살인자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지만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는 고의든지 고의가 아니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진실되게 회개하고 나오면 예수님은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임한 큰 은혜인 것입니다. 도피성을 시편 46편 1절에서는 피난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또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 도피성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도피성이요 피난처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때로 연약해서 범죄할 때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속히 예수님께 피해서 죄사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민수기 36장은 지난 27장에서 다루었던 슬로브와 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슬로브와 딸들도 가나안에 들어가면 기업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딸들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 조상 지파에게만 시집 가도록 그래서 기업을 잇도록 방향을 주십니다. 슬로보아 딸들은 결혼에 제한을 받게 되죠. 제한을 받지만 순종함으로 그 조상의 기업을 온전히 보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 지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함으로 그 지파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하게 됩니다.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광야 40년의 여정에 대해서, 토지 분배, 유산 상속, 살인자와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복잡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삶의 지침이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으로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광야에서처럼 가나안 땅에서 결국 그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말씀을 기록한 목적을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17강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저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귀한 삶의 지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도록 말씀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자유함 속에서 천성길을 향하여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것은 곧 거룩이요, 정결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을 저희가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것을 배웠사오니 이제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